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로마서의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진리의 엄중함이 제 목소리의 톤과 우리 마음의 반응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회의 도덕적 붕괴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선포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망가져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란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우리 인간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을 향해 나타내시는 정당하고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사실상 통제불능의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매우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진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계 속에 명백히 드러난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속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대로 그분을 알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예배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따르도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기 위해 몸부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찾고 있어 혹은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 중이야 라고 말합니까? 서점에 가면 진정한 나를 찾는 법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즐비합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한 유명한 노래 가사에도 이런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삶은 참 멋져 보였어. 기적 같았지. 아름답고 마법 같았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멀리 보내 분별 있고 논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지. 제발 우리가 뭘 배웠는지 말해줘. 어처구니없게 들리는 건 알지만 제발 내가 누구인지 말해줘.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저 잠시 떠다니는 분자들의 집합체일 뿐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을 거부할 때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지혜의 가면 뒤에서 실상은 도덕적, 지적 자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순결함을 누리는 대신 더러움을 택했고 그들 자신 가운데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26절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바꿈을 목격합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인간성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기능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실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그 상태가 오늘날 현대사회가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증한 것, 예곡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규정하는 인간의 성 문제는 단순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인기가 없는 주제이며 많은 경우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 년 전 제가 한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성관계가 허용되는 유일한 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이성애적이고 일부일처제이며 평생 지속되는 결혼관계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대학에서는 더 이상 저를 초청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 면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조심스럽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러나 동시에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의 길 또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아셨으며 그분의 의도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결국 혼돈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바울은 사실 세상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거부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로마 문화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 중에 로마 작가들이 이미 말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로마 사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자연스러운 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초기 15명의 로마 황제 중 14명이 동성애자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용기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사이의 연결고리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불경건은 부도덕으로 이어지고 그 부도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자와 여자를 무질서하고 수치스러운 삶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갈망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갈망은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내 마음의 갈망, 즉 평화, 성취, 기쁨, 만족,
성적 만족 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도덕은 우상 숭배의 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상황들은 우상 숭배의 증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마 책상 위에 작은 우상을 두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숭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운명의 개척자도 나지.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자율적인 자아, 즉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또한 명예, 만족, 성, 돈, 지성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부도덕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꾸었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으며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 암컷과 수컷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한 장에 대한 의도적인 상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순리와 영리, 즉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을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조차도 여성이 여성과 결합하는 것을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사물의 올바른 사용은 자연에 따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결정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물질적 형태는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생물학, 이 모든 것들은 신학 없이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증언하며 이 계획이 위반될 때 혼돈과 슬픔,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즉, 의지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사회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한 사회가 마침내 남성성과 여성성, 성별 자체를 해체하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재구성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 문화는 깊은 곤경에 처한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보다 동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썩어가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86개의 다른 사회를 연구한 한 학자는 성적인 절제와 사회가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 사이에 예상치 못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인류 기록상 혼전 및 혼우의 순결을 강조하지 않는 전통을 물려받은 새로운 세대 이후에도 그 사회가 활력을 유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성적 방종은 해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타락과 노예 상태,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수의 개인들이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문화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들 자신이 받은 상당한 보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즉시 온갖 결론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견디는 보응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그 자체와 방탕함의 끔찍한 육체적, 도덕적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수십 년 전 동성애 옹호 운동가들은 한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문화가 우리를 동정하게 만들자. 처음에는 저에게 문제가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접근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 것이다. 영화나 책을 통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꽤 정상적으로 보여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악마화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악마로 만들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용납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긍정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끔찍한 결과를 보며 아침에 일어나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혹은 내 손주들은 어떡하지? 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유행에 자신을 맞추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세상을 움직였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바로 로마서 한 장 16절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신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변화의 실제를 당신에게 주셨으며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 안락사, 동성결혼, 성전환주회 등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을 수용하기 위해 성경을 재작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우리의 이웃, 친구, 가족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끔찍해 라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다양하잖아.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 모두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제 경험상 멸시를 받거나 긍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쪽으로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멸시할 수 없지만 당신의 행위를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멸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행위를 긍정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성경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약속이 신뢰할 만한지, 그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손의 싸움입니다. 한 손으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짓되고 나쁜 생각들을 반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마주해야 할 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두 이 목록 어딘가에 해당됩니다. 탐욕스러운 자라는 항목 아래만 서 있어도 충분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여러분이 종교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멈추기로 결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탐욕스러운 자, 부도덕한 자, 우리 모두 썩어빠진 자들을 위한 소망은 동일합니다. 해답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진노의 앞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다시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작은 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다시 경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상들을 포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위해 일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며 나누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집착, 모든 정욕과 교만,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모든 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